오늘은 역대상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인 야곱과 에서의 족보로 마무리를 내리죠. 1장 54절에 막다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에돔 족속으로 마무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막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촌지간까지 쭉 다 이야기 끝날 거예요. 그래서 셈 족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쭉 나눠진 다음에 아브라함 족보까지, 그다음에 아브라함 족보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족보 앞에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1장의 봄이고, 이제 2장에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사촌까지,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1장이라면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족보, 야곱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야곱이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야곱에서 이제 야곱으로 수령하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언약의 족보가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유다 족보로 가요. 유다 족보로 갔다가 마지막에 베레스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은 언약의 족보인데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곱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족보가 나타나고, 이제 두 번째는 18절부터 41절까지인데 헤스론의 자손이 나타나고, 셋째가 42절부터 55절까지인데 갈렙의 자손이 이렇게 나타나고, 세 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참 족보 중에서 주인공이 되는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유다는 그렇게까지 드러나는 일은 안 했어요. 유다가 그렇게까지 드러나는 일은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유다라는 사람이 결함이 아주 많습니다. 결함이 아주 많은데 어떤 결함이냐 그러면 첫 번째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가나안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자고요. 그다음에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했던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랑 동침을 했다.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형제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얘를 좀 노예로 팔아버립시다 라고 설득해가지고 형제의 요셉을 죽이지 않게 했던 일이 유다의 했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이 두 개는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창세기에서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는 유다가, 창세기에서는 주인공으로 보이잖아요. 12지파 중에 주인공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유다가 결국 이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는 조상이 되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에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지파, 그럼 우리는 그냥 요셉 지파가 이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딱 요셉 지파가 이어가면은 딱 더도 말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닌 유다로 언약의 지파가
것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하나님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1장 54절에 에돔 족장이 일어났더라. 에돔 족장이 끝나고 그리고 딱 이스라엘의 족보는 일어나더라라고 대비를 상반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 2절은 이 2장 전체의 서론인데 그 12지파의 이름을 쫙 그렇게 나열을 한 것이 바로 1절, 2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12지파가 한번 쭉 봐볼게요. 이제 1번 첫 번째 루벤입니다. 루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름은 또 중요하니까 그 뜻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뜻까지. 1절에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이 루벤은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 되냐면 이 루벤 야곱의 아내는 레아하고 라헬이에요. 레아, 라헬.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옛날에 우리 그 성도들한테 유치하게 이런 거 막 단어 가지고 말하면 정말 유치한 거거든요. 정말 유치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레아하고 라헬인데 레아는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레아잖아. 레아. 그러니까 레아는 아들을 많이 낳아요. 그런 대신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라헬이고 애를 풍덩풍덩 많이 낳은 애는 레아예요. 왜? 레아를 낳아도 이렇게 했으니까 레아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전부 다 라헬한테 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맨날 라헬한테만 가가지고 그게 그 남자의 입장에서요. 남자의 입장에서 꼭 얼굴이 예쁘다고만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모든 종합적인 뭐랄까 영특하고 그 남편의 말을 알아듣고 그 남편의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미리 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해가지고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지 여성이 이쁘다고 좋아하는 건 처음에 연애할 때가 좋아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뭡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그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만 좋아해요. 야곱은 계속 야곱은 스타일이 편협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살아오는 게 인생 살아오는 게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의 가치는 아닌데 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둘을 좀 동등하게 사랑해주면 되는데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만 좋아하니까 레아가 슬퍼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 우는데 덜커덕 레아가 임신하는 거예요. 덜커덕.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기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보라 아들이다. 누구한테 보라 아들이라 그랬겠습니까? 자기 남편 야곱한테 보라 아들이 왔다. 또는 두 번째 마누라였던 그 라헬한테 야 보라 너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은혜를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미움받았지만 감사하게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아들과 지금의 아들은 극이 달라졌어요. 이때 당시의 아들은 첫 번째 간단히 말하면 조상의 족보의 족장이 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개념이 아들을 낳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내 영원히 지속된다. 아들을 낳고 낳으면 이 정씨 가문에 내가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개념의 영생 개념,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것은 그냥 아들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도다. 내가 이렇게 못생기고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은총을 못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진 게 바로 루벤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제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참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요. 글쎄 보면은 옛날에 고대에는 그럴 수 있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들하고 뭡니까 밑에 애들하고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날 거잖아요. 이것을 또 말해서 큰아들하고 아버지의 첩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또 이게 그래서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인데 야곱의 첩 빌하하고 또 간음을 해버립니다. 빌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게 루벤이에요. 장손이었지만 그 장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성과 관계되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향이 이 사탄에게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 스캔들의 연류가 되면 자기의 그 높은 직위도 포기를 해버리고 그 스캔들로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그 이름이 드르심입니다. 드르심이에요. 드르심인데 루벤을 낳고 이 레아가 루벤을 낳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이제 자기를 더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아니 아들을 떡 낳아줘도 여전히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아이고 라헬을 가볍게 여기고 라헬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여전히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계속 라헬한테 가니까 또 둘째를 탁 임신하니까 보라 들으셨다 뭐 이러면서 또 누구한테 또 얘기했을까요? 야곱한테 그 봐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데 지금 야곱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냐? 내 소원을 들으셨다 이러면서 야곱과 라헬에게 자기의 원통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통함을 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두 번째 아들을 들으셨다라고 이름 지어서 시므온 이렇게 시므온. 이 시므온은 누구냐면 자기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쭉 보여주겠지만 야곱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2명의 본처하고 2명의 첩을 통해서 4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복 동생이죠. 형제는 다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짜 찐 형제가 있는 거예요. 찐 형제가. 근데 이 시므온의 찐 형제는 누구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입니다. 디나. 그러니까 디나를 끔찍이 사랑하겠죠. 자기 친 여동생이니까. 근데 그 디나가 세겜에 가서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버린 거예요.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지역이 또 세겜이고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못 참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인사하러 왔는데 아빠한테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 인사를 시키려고 소개를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내 딸하고 그 젊은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계속 내 딸 손잡고 어깨도 뭐 그럼 못 볼 것 같아. 그냥 막 안 볼 때는 하기 위해 그냥 내 식구, 내 딸 또는 내 사랑한 누이 이런 사람이 모르는 외간 남자가 막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하고 막
돌도 만져서 귀여워요, 아버님 귀여워요 이러고 있으면은 속으로 그냥 당수를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이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뒤다가 그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동생 레위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싹 남자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지금 시므온 지파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희한하게 이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밑에 제일 밑에의 지파를 상속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밑에 지파를 상속받아서 이 시므온 지파 바로 위에 누가 있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사라져버리고 유다랑 하나가 돼버리고 맙니다.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요. 나중에 없어지고 유다 지파랑 하나가 통합이 돼버리고 마는 왜?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함으로 그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결국은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남유다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품에 딱 안겨줘도, 야곱의 품에 안겨줘도 이 야곱이 여전히 레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들을 딱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제발 우리랑 하나 좀 되자 이런 식으로 연합하다 또는 하나가 되다라는 이름의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그 마음 상태가 그 아들들의 이름에서 절절히 있었다. 여보, 나 좀 당신의 본처로 좀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좀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이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레위가 갔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 레위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 속에 그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름이 찬송합니다. 이 유다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레아도 지쳤어요. 셋째 아들까지 낳아줘도 저 양반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유다를 딱 낳으면서 왜 이름을 찬송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없을까요?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여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에라 대대로 대라 대든 말든 이제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유다에게서 아주 독특하게 언약의 자손이 되고 거기서 다윗의 지파가 나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아주 예상하지 못한 언약 백성의 조상이 유다가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족보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어린이 때 막 까불까불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어릴 때는 막 아주 좋은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거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이 아이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거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거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순종적이지 않아요. 좀 거치면서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위에 사람이 말하면 순진하게 그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반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반미가 되게 강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지시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꺾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 윗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면 항상 들어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얼마나 칼같이 주차합니까?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21세기에 되니까 그런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세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윗사람이 하라고 하는 사람의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거치는 사람, 좀 거칠고 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 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공부만 잘하지만 중간급 정도 된 사람들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좋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수능력이 좋아요. 근데 21세기 딱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게 창조적인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한국이 일본을 막 거의 지금의 문화를 보면 따라잡을 만큼이나 거의 쫓아올 이유가 바로 한국인의 창조적인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언뜻 보면 한국인들이 거치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이지만 또 그 거친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들을 그 민족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시각을 볼 때는 야, 이 녀석은 참 별볼 일 없을 것 같다. 이 사람 애들은 성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우리 인간의 판단력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 지금 어린이들의 습성과 형태를 봐서 요놈 자식은 아주 싹수가 놀러오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유다는 전혀 언약의 족보에 가장 윗사람 선조가 될 것이라는 그런 흔적조차 없었는데 그리고 창세기 때 쭉 훑어봐도 유다는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완전히 뭡니까 드라마를 보면 저기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딱 보니까 그 엑스트라와 같은 유다가 딱 고래 신줄 같은 그런 언약 족보에 대장이 딱 되어 있더라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레아가 어느 정도 자포자기했다라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이름만 뜨면 알아요.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것도 여전히 뭡니까? 레아의 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상해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은 스골론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절로 내려옵니다. 2절로 내려오는데 이 2절은 단이 나오는데 이 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 단은 누가 났냐면 빌하라는 그 첩이 났습니다. 빌하가 누구냐 그러면은 라헬의 시녀입니다. 라헬의 시녀. 그러니까 라헬이 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 시녀 빌하에게 가서 야곱 남편한테 좀 가서 잠을 자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단은 뭡니까?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이따 마지막에 제가 쭉 정리를 드릴게요. 누가 아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은 더하셨다. 하나님은 더 주심. 하나님은 더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드디어 요셉이 라헬이 난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인이 요셉을 낳는데 요셉을 임신하자마자 이 라헬은 뭐라고 이름 졌냐면 하나님은 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 진 거예요. 하나로 끝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 주실 것이다. 또 주신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엄마들의 마음이 다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라헬이 베냐민까지
낳잖아요. 베냐민까지 나고 그 베냐민을 이제 출생하다가 죽게 된 게 라헬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창세기에서 족장들 중에 요셉이 결국 복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다. 라헬 그 얼마나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그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이 죽어버려요. 아니 그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요셉과 베냐민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저 그냥 요셉, 특별히 요셉에게 그렇게 마음을 많이 주면서 야곱이 아까 말했듯이 야곱은 편협한 사람을 했잖아요. 편협한 사람. 야곱 때문에 사실 여러분 야곱 때문에요. 요셉이 사실은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된 게 사실은 야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들들을 편견했거든요. 아들들을 편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게 어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편애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있고 밑에 나와 있는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니까 위에 형들은 이미 기골이 장된 형들이에요. 그 기골이 장된 형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요셉만 이뻐하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끼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성장했잖아요. 이미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는 기골이 장대한 장성들이에요. 장성들인데 걔네들이 아빠 사랑을 못 받아서 삐졌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집안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 요셉에게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이 형제들을 당하시겠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루벤 장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장소부터 짝짝짝짝 법에 따라서 줬으면은 이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루벤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보니까 이렇게 법대로 차근차근이 아니라 요셉한테 듬뿍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셉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에서 그들의 야곱의 형태는 본받을 만한 형태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산다면 야곱처럼 고난을 당하는 삶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은 애지중지 해가지고 요셉에게 아주 사랑을 듬뿍 줘버립니다. 듬뿍. 그 듬뿍 준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12지파 중에 뭡니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아스다갈, 스볼론, 베냐민 지파 여러 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 지파가 없어요. 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지파의 두목을 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같은 레벨로 요셉의 아들들이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그 형제들의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따로 주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물질적인 복을 받고 군사적 복을 받는 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에브라임아. 그것은 뭐예요?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라남도야 그렇게도 했지만 그냥 광주야. 그래도 그냥 전라남도를 그냥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남도의 대표를 광주로 보고 또 광주시도 있지만 광주요 그것은 전남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광주라.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대한민국에 갈 거야, 나는 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하지만 나는 서울에 갈 거야. 이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게 나의 에브라임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복을 요셉에게 주는데 근데 목사님 요셉 지파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그 두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고요.
전체 대한민국에서 서울의 역할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듬뿍 가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야곱 참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편의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미움을 받죠. 누구 하나 이렇게 예쁨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 이 라헬의 둘째 아들인데 그녀를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거든요.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태어나게 한 게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납달리도 첩이랍니다. 갓은 누구냐 그러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은 누구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습니다. 실바가 둘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실바의 첫째 아들은 갓.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자녀를 누가 낳고 자녀의 그 순서를 제가 쭉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기억하거나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네. 이 지금 아들의 순서예요. 아들 순서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위에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은 빌하가 납니다. 빌하가 단과 그 다음에 6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레아가 아들 하나, 둘, 셋,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가 그 다음에 5째, 6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몸종인 실바가 갓하고 아셀 그렇죠? 7째, 8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또 나요. 레아가 낳는데 레아가 두 아들 낳는데 이사가 시불론을 또 낳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헬이 낳는데 라헬이 요셉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빌하가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고 다시 레아가 낳고 다시 라헬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나면은 큰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징그럽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근데 사랑은 막내로 갈수록 더 사랑이 더 예뻐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가 더 예쁨을 받는데 근데다가 자기가 살아가는 라헬의 아들로서 이 아이 꼬맹이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사랑이 듬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낳았다고요?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빌하가 낳고 실바가 낳고 다시 레아가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낳으면서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셈족을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과 그 지역 자체를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셈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고 또 그 셈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며 또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마지막에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것을 또한 봤으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12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족보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체계를 형성하시고 이 체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끌어가시길 볼 때마다 우리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개인적인 뜻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런 체계와 준비가 정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이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또한 낙당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잘되고 우리의 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알 때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